네, 오늘도 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더한 은혜인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심을 믿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 40주 40야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통 40일 동안 간 것 40주 40야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그걸 또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이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 성경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정말 힘을 내서 쉬지 않고 그가 달려갔던 것 아닐까? 그가 정말 하나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받아서 40주 40야를 자지도 먹지도 않고 그가 달려간 것이 아닌가? 힘차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글 지도를 펴놓고 하면 확인해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이 호렙산으로 이 거리를 대략 보면 한 3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성인이 걸어갈 때, 편안하게 걸어갈 때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 된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시속 4km 정도로 하루 중에서 한 8시간만 걸어서 간다면, 그러니까 482, 32 하루에 한 30km 정도, 32km 정도 이제 걷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어서 350km를 걸어간다면 며칠 만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좀 천천히 쉬어간다, 길이 안 좋다 하더라도 2주 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12일이든지 아니면 14일이든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며칠이 걸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40일이 걸린 것입니다. 실제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보다 한 3배 이상 더 시간이 걸려서 40일 만에 이 호렙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불철주야 달려갔다,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던 곳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성막을 만들었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새롭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되어진 곳이 이제 호렙산이라는 게 거룩한 장소이죠. 근데 이곳에 갈 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갔다라고 기록해 됐냐면, 성경의 특별한 그 기록은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간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걸어간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간 것인가? 열정을 다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쳐있고 낙담한 영혼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가, 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그 걸어가는 40일 동안 내내 어찌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이라도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라는 이런 탄식으로 그 길을 내내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또 회복시키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는 이 길이 온전한 회복이 결코 아직 아닙니다. 회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은 맞지만 아직 그는 온전히 회복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곳에 호렙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어디에 있게 되는가? 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뭅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60만 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지금 그는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침체된 영혼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몸도 마음도 다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것, 그것이 침체된 영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혹시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으나, 예전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서는 열심히 유별하오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죽었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척 상심해 있고 절망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죽었고 지금 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고백과 한탄이 맞습니까? 엘리야만 혼자 남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나만 남아있고 나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에 빠져서 지금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나가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죠.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크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 후에는 또 불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런 사건들은 어찌 보면 낙심한 영혼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탈진해 있을 때, 낙망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어떤 놀라운 이적과 바람, 그리고 지진, 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통 우리들이 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그 놀라운 세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표현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과 사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계신 곳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이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굴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여호와는 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놀라기는 했죠. 경이롭게 바라보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굴 밖으로 나오는가?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이때 비로소 나가게 되고 굴 어귀에 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과 바람과 지진, 그런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세미한 소리,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더 온전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야 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이 내려야, 이미 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을 이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온 백성들 앞에서 다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불을 이미 보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불을 구하는 기도는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세미한 이 gentle whisper,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주변이 시끄럽거나 분주하게 되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맑아야 되고, 우리의 내면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붙잡히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세상의 음성이 많고 내 주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정보들이나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라면 정작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세상의 그런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 내면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굴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도,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일하고 있고 나는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실 때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의 그 심연, 그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터전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과 침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사건들이 아니라 나에게 친밀하게 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예배 가운데 듣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울려 퍼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세미한 음성이 깊은 어둠 가운데, 깊은 굴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인 것이고 능력인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이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룩한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호렙산과 같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 은밀한 곳, 구별된 곳,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고생하는 땀을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때 거의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전날 밤에 너무나도 그 전날 너무 고나게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도무지 아침에 일어나실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김없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럼 나중에 엄마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주무시라고, 그냥 있으라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피곤하셔도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새벽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느껴지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수고와 땀을 내가 알고 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고, 아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서셨다. 이런 간증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탈진과 낭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구별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호렙산으로 갈 때는 지치고 낭망한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굴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엘리야는 자신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들도 또한 있음을 그가 듣고 깨닫고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불을 구하는 기도보다 그 이전에 먼저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